찾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돼지. 이게 한국종이 아닌 외국종이기 때문에 엇갈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살찐 다람쥐입니다. 근데 이놈보다 더한 놈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중요한 건 다람쥐들이 이렇게 살이 찌는 이유입니다. 다람쥐들이 살이 찌는 이유는 누군가 억지로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먹이 활동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다람쥐들이 왜 저렇게 스스로 살이 찌도록 먹이를 먹는 것일까요? 남아돌아서일까요? 탐심이 과해서일까요? 간단한 얘기, 짧은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겨울에 동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묘지 앞에 서서 묘비에 새겨진 글을 읽더니 처음에는 웃더니 그 다음에는 숙연해지고 그리고 다시 생각에 잠겨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묘비에는 석 줄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이 자리에, 이 대목에서 그 사람은 웃었습니다. 두 번째,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웃었소. 이 말에 그는 숙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이 말에 그는 생각에 잠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준비입니다. 요즘 한참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에서 겨울로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나무들이 낙엽을 떨구는 것도 그 준비입니다. 김장을 하는 것도 그 준비입니다. 동면을 위하여 동물들이 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 겨울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셨습니다만 지난 10월 9일 히말라야에서 등반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등반 루트를 개발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이 에베레스트를 단독, 그것도 무산소로 오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서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올라가되 산소 탱크도 없이 그냥 무산소, 그냥 자력 호흡을 하면서 그 산을 오른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그것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산소 단독 등반을 하려면 그 이전에 8,000m급의 산을 오르면서 내 몸이 고산지대에 잘 적응을 하는지,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상태에 문제는 없는지, 환각을 본다거나 환청이 들린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고지 적응을 위하여 시간을 들여서 혈액 내에 적혈구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산소를 자기 몸에 저장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등반을 늘 해왔기 때문에 혹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 등반가들께 신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산소 단독 등반이 분명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그건 인생에서 어느 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걸 1년 365일 내내 그렇게 준비할 수는 없더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한다면 그보다 몇십 배 더 길고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는 인생을 위해서는 더 많고 더 긴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사람의 인생과는 가히 견질 수도 없을 만큼의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인생쯤은 견질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여기서 세우다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 정하여 두다, 계획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것, 계획해 두신 것 한 가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두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인 구원을 받도록 정해 두셨더라는 말입니다. 10절이 또 한 번 이를 증명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랍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건 그 결과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살필 때 그 이하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닌 잠인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을 깨우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입니다. 그와 연관하여 오늘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상태로 주를 만나든지 죽었다가 주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만나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정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내세의 영광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어느 이집트의 사막, 그 가운데 몸통은 사라지고 두 다리만 남아있는 석상의 잔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석상은 무척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이후에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한 듯 많이 파손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리 석상 밑에를 파봤더니 그 석상 다리의 주인인 것으로 보여지는 한 남자의 몸통과 얼굴이 드러났어요. 석상에 박힌 데 역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만 겨우 알아볼 수 있게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왕 중의 왕인 나는 오지만 디아스이다. 나의 업적을 보고 너희 강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아 절망하라. 온 인류가 나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자, 오지만 디아스. 그는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만 고대 이집트 파라오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람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실제로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 파라오의 야심과 열정에 대해서 어느 조각가가 온 힘을 다해서 생명 없는 돌 위에 새겨놓았던 흔적이지만 지금은 두 다리만 남아있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가 남긴 것들은 다 이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석상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미라까지 남겨두었지만 그가 남긴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신성함이나 위대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람세스 2세만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운 수많은 파라오들도, 그리고 중국을 통일하고 거대한 황릉을 건축하고 그 안에 무덤을 보물과 병마용으로 가득 채운 진시황도 결국은 세상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야망만 남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들의 이름을 제외하고 그들이 한 일을 제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이들 가운데
누가 주와 함께 거하고 있을까? 이들 가운데 세상에 있을 때 이름을 떨쳤기 때문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부러움을 할 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선 이름을 내지 못한 무명의 사람들일지라도 세상에서 유명했던 이들의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러움을 살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름이 없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장래 이러한 사람들을 노하심, 재림 이후의 환난이나 영원한 형벌에 거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일까요? 단지 이름이 없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로든 누가 되었든 영원한 멸망에 누구는 어떤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토양과 자양분으로 삼아 살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아주 먼 옛날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성도라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무슬림들을 위한 어느 유원지에서 2억 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무슬림 전용 기도실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다고 돈을 달라면 안 줄 겁니다.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하루 5번의 기도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도실입니다. 무슬림들을 위해서 세금을 썼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을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무슬림들이 한국에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행위, 하루에 5번이든 10번이든 간에 이런 행위를 우리는 종교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는 거리가 먼 종교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자칫 이 같은 종교생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거룩함은 이루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수입니다. 살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하고도 목사님하고 대만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정 가운데 정말 귀한 착한 권을 노 목사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노 목사님 사주지 않으셨더라면 못 가져올 뻔한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책자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목이 뭐죠? 건곤대나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겠어요? 보기에는 저게 저래 돼도 저 책이 무공 비급 가운데 최고의 무공 비급입니다. 오죽하면 저 책들 말고 그 옆에 부양신경, 일양지, 타구법법, 규화보전 여러 책들인데 제가 저 책만 골라봤겠어요. 무공 가운데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무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네, 그건 시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만이 열린 분들은 다 보입니다. 네. 농담이긴 합니다만 성도가 추구해야 될 거룩함이 저런 비급한 건 얻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돕고 있는 비급은 없습니다. 거룩함은 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훈련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그 훈련,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 특별히 그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원문의 의미로 보면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맨날 술에 취해 살았고 술 뒷바라지하게 감당이 힘들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아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남은 건 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계속해서 술 취해 그렇게 살면 이 집조차 너한테 줄 수가 없다. 근데 술 취한 아들이 가만히 보니 세상도 집도 빙빙 돌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이따위 빙빙 도는 집 받은들 무슨 소용이라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집이 빙빙 도는 겁니까? 아닙니다. 술 취하니까 세상이 도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술김에 정신을 못 차리고 분별 없이 살지 말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악인지 그걸 분별하며 살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니 성도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지고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세상과 죄와 악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 거룩함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거룩함에서 눈을 돌리고 그 관심을 거둔다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주님이 아닌 세상이 그에게 전부가 될 것이고 주님이 아닌 세상이 그의 목자가 될 뿐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되었던 성도라면 그는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려 그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 목부터 이 배 아래 부분에 이르기까지 보호하는 흉배입니다. 갑옷으로서 전투에서 생명 유지에 절대 필수적인 보호 장구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흉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인데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반응과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당연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맺기가 어색하고 껄끄러고 두렵기만 하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도 어색하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 듭니다. 늦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모의 눈을 피하려 듭니다. 어색한 불편함,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지 않은 이들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북하고 껄끄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믿음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만 모두 107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본문이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같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복해지는 것, 또 하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매달 12만 원 정도만 자기 생활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생산도 되지 않는 구형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을 만큼 고장이 나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부자입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그 꿈, 행복해지는 것,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 전부인 8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남자가 영화 영웅봉색과 첩혈쌍홍 등으로 홍콩 누아르 영화의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금은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주윤발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윤발은 평소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옷을 입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하곤 하였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그가 실제적으로 어디를 다닐 때 저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런 주윤발을 보고 자란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은 그를 닮기 위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윤발의 진짜 모습은 영화 속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가 살아왔던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사람까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윤발은 명품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윤발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우리 성도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만큼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옛날 전투는 1대1로 맞붙는 백병전이었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상대를 죽여야만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던 칼이나 창을 휘두르고 찔러야만 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이는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에 청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고 심지어는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지언정 그 일로 생명을 잃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이나 가슴이나 배 등을 찔리고 깊이 베인다면 생명을 잃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막아주는 것이 호심경 흉배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믿음과 사랑은 나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래서 내가 베푸는 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정신 차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나 이 구원과 소망은 각각의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떤 정치가가 말하기를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세 가지 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실망입니다. 두 번째, 원망입니다. 세 번째, 절망입니다. 실망을 하니 3폰이 5폰이라는 자조적인 섞인 말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원망을 하니 늘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하니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망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단독의 소망이 아닌 구원의 소망이고 그 투구, 그리고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항상 머리는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받을 구원에 대한 가득 찬 기대이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정신을 차리는 방법. 두 번째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피차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말이든 위로든 기도든 충고든 해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대만 여행 마지막 밤을 보낸 숙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열어보니 책 두 권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도원 협회에서 지정한 신약 성경 한 권. 뭐 대부분 많은 호텔들이 그런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특이하게 또 하나의 책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성원법사 108자제어라는 겁니다. 성원법사 찾아보았더니 대만의 고승입니다. 그가 하였던 108가지의 법문, 말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호기심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는지 떠들쳐 봤어요. 대부분 다음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다 고운 말을 쓰고 모두 다 좋은 일을 하면 모두에게 좋은 운이 따른다. 여러분 어떤 느끼심이십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니겠어요? 8월에는 물가에 가지 말고 12월에는 불을 조심하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감탄과 감복을 하고 이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에도 보면 저런 이야기들을 번역을 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진리들을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들이 새삼 감동이 되는 그 이유는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벌써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 실천하지 못하는 것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기도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권면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위로와 성도들 사이에서 충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성도들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하거나 꾸짖은 적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들 과연 듣겠느냐는 말입니다.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매 주일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가면 어느 폐품 처리장이 있는데 그 폐품 처리장에 살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답니다. 그 개 이름을 리리카라고 부른다고 해요. 누가 지어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리리카라는 이름의 개 한 마리가 살고 있고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사람 손에 길들여진 그런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주인 곁을 떠나 혼자 떠돌아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개가 살고 있는 폐품 처리장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여성, 수지라는 이 한 여성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리리카라는 개를 보면서 자기 친구처럼 생각이 돼서 먹을 걸 준비해서 주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가 허겁지겁 먹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는 이야기죠. 근데 먹다가 중간에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서 더 먹어. 안 먹더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 혹시 이놈이 사람처럼 나중을 생각하나?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음식을 싸주었어요. 근데 그 보자기를 물고 어디를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도대체 저놈이 저걸 가지고 어디를 가나? 뭘 하나? 가져가서 뭘 하나? 궁금해서 쫓아가 보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간 그 리리카가 폐품 처리장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또 다른 개들과 고양이 심지어는 닭등까지 모여들어서 리리카 가지고 온 그 보자기 속의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개는 매일 왕복 6km를 넘는 길을 걸어다니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부르심이며 그것이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만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 시험들은 낙심한 자들,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 신앙생활하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일으켜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것도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덕을 세우는 것, 또 한 가지 그것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덕을 세우기를 다른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그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 등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영혼 일으키기 위해서 그 한 영혼 시험된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셨고 얼마나 만남을 가져주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하여 여러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가 100%의 수익을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일 100% 수익을 낸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 세상에 투자하여 손해를 잃거나 혹은 잃어버리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심지어는 전문만 할지라도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100% 장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이런 투자는 100%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입니다만 넓게 본다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에게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니 100%의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리리카가
그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때는 그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던 소중한 생명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비록 동물이었지만 한때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도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개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져야 될 세 가지 훈련들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항상 받을 구원을 생각하며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생각하며 그에 맞춰 살아가십시오. 서로 권면하고 휘창 안에 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거룩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해내기 어려운 일들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내고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 힘이 든다면 우선 흉내부터라도 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흉내내가 정말 점점 더 발전하여서 진정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들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고, 그건 바로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행동이기도 하지만 한편 거룩함에 이르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준비가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준비는 거룩함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언제 주를 만나도 언제 주께로 갈지라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날을 사모할 것입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면류관과 함께 거룩함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오래전에 부르던 복음성가입니다. 아마도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 가오리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주님 맞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에 두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그리고 잘 훈련하셔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주께로 갈린다 할지라도 걱정 없이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